매 주일마다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6절까지 함께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 17절부터 2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홍해의 강약길에서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그럼 홍해 강약길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본문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이란 절기를 왜 주셨는지, 또 그것을 왜 대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은 누구에게 필요하죠? 네, 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죄인에게야 유월절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나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무교절은요,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에 대하여 죽었으면 이제 새롭게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모든 내 죄를 내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살아야 함을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사셨습니까? 네, 네, 솔직해서 좋습니다. 네. 그럼 다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 저와 여러분 모두 날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반응하는 자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과 또 무교절은요, 어디서 지켰던 절기죠? 애굽에서 지켰던 절기예요. 첫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 아직 애굽을 나오기 전이에요. 네, 애굽에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이에요. 이제 그 첫 번째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갔어요. 넘어갔다 해서 유월이에요. 네, 유월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집에는 어떻게 됐죠? 네, 죽음이 찾아들었어요. 유월절 제사가 있던 그날 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구원의 밤이 되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마지막 10번째 심판이 뭐였죠? 네, 창자의 죽음이었잖아요. 유월절 심판과 함께 찾아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보면요, 어린 양의 유월절 제사가 있던 그 밤에, 유월절 밤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백성들은 다 살아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는요,
죽음이 찾아들었어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와 같은 큰 심판을 당하자 온 애굽 전역이 애곡을 하자 바로의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러자 바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사정하는 거예요. 제발 이 애굽에서 나가달라. 그동안은 못 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발 좀 나가달라. 비는 거예요. 너희 말대로 여기서 나가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가서 절기를 지켜라. 하면서 속히 내보내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그렇게 애굽을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꼭 챙겨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게 뭐죠? 뭘 챙겨 나왔죠? 네, 요셉의 유고를 챙겨 나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네,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죠? 네,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어요. 네,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의 시신을 자기가 이제 죽을 텐데 자기가 죽으면 어떡하라 그랬죠? 이곳에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나를 미라로 만들어라 하고 내 유고를 가져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40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텐데 그때 내 유고를 함께 가지고 나가라. 이것을 맹세해라. 이렇게 형제들과 자손들을 모아놓고 약속을 시켰잖아요. 맹세를 시켰잖아요. 그것을 모세가 기억하고 지금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죠? 네, 이 요셉의 유고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강의할 때 여러 번 살폈기에 오늘 다시 자세히 다루진 않을게요. 간략히만 볼게요.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한번 보세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50장 보면 요셉이 형제들과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유언을 해요. 그때 뭐라고 유언하죠? 우리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요셉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 약속하신 곳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시는 이야기와 역사가요. 출애굽기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애굽에서 너무 많아졌어요. 수백만 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그 애굽의 왕조가 들어서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노예로 삼잖아요. 노예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요셉의 유골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유골이 어디서 장사되죠? 어디서 장사되죠? 네, 가나안 땅에서 장사돼요. 어디 나오죠?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모세오경 끝나고 여호수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젓가 끓이는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 거기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요셉의 뼈를요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해요. 거기 묻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요셉이 자녀들에게 부탁했던 그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세겜의 땅은 뭐죠?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그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땅이었잖아요. 우리가 그걸 창세기 때 봤잖아요. 그렇다면 이 요셉의 유골이 가지는 의미가 뭐죠? 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자신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대대로 지켜지고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다. 내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것을 믿음으로 후손들에게도 맹세시킨 거예요. 또 이것을 수백 년이 지나서도, 그 400년이 지나서도 잊지 않고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거죠. 이건 역시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이제 겨우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지만 장차 이 요셉의 유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에 묻힐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성취될 것을 믿는 거죠.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임을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땅으로 진격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가능하면 이제 최단 기간, 최단 거리길로 가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어떤 길이었죠? 네, 가까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길로 인도하셨죠?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 성경으로 함께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우리 아까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기 17절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깝다는 걸 아셨어요. 그렇죠? 기록하시고 계시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까운 길을 놔두고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겠죠? 그럼 그 이유가 뭐죠? 네, 그 길로 갔다가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죠? 오늘 성경에 보면 명시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이유는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깝지만 그 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서 전쟁을 하게 될 테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는 것은요, 그 애굽에서 아마 큰 세계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애굽에서 그 이집트에서 그 지중해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중해 따라서 애굽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 해안길, 지중해 연안 해안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네, 지역명이에요. 네,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편한 길이었어요. 당시 무역을 하던 대상들이 물품의 교역을 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편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 길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국경 수비대가 있었어요.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세금도 걷고 통행세도 받고 하면서 또 국경도 지키는 그 국경 수비대가 있었어요. 근데 애굽을 나와서 그 블레셋, 요즘으로 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방, 요즘 한참 시끄러운 그 하마스 가자 지구 막 거기 있잖아요. 그 지방인데
애굽을 따라서 해안선을 따라서 블레셋 국경으로 가면 거기 국경 수비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모세 혼자 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국경으로 지금 오는 거예요. 블레셋 국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수백만 명이 갑자기 블레셋 국경으로 넘어오는 걸 보면 그 길에 있던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순순히 보내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순순히 보내주지 못하겠죠.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물밀듯이 밀려들자 놀랬겠죠.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수백만 명이 막 물밀듯이 밀려들자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들어오면 골치 아픈 일도 생길걸 염려했겠죠.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폭도로 변해서 다른 반란 세력과 규합해서 자기 나라를 쓰러뜨리면 어떻게 되나 이런 염려도 했겠죠.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보내주세요 해도 안 믿었겠죠. 우선 순순히 안 보내줄 거고 우선은 맞고 받겠죠. 그러면 국경 수비된 블레셋 군사들과 군사적인 마찰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적인 사태가 일어나면, 아니 이곳까지 우리를 힘들게 끌고 와서 이곳에서 전쟁이 나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사람의 길로, 그 편한 길, 그 해안선을 따라가는 그 길,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러므로 멀리 돌아서 홍해의 강약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면요, 4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어요. 4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가까운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럼 뭔가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전쟁이 날까봐, 전쟁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1차적인 이유예요.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의 강약길은 편한 길인가요? 홍해 강약길은 전쟁이 안 일어나는 편한 길인가요? 아니에요. 더 힘든 길이에요. 말 그대로 험한 광야길이에요. 홍해도 가로막혀 있어요. 황량한 사막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요. 물도 없고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고요. 또 사막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뭐죠? 길이 없어요. 길.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끝도 없이 모래, 바람만 있는, 길도 없는, 끝없는 사막이라 걷기도 힘들고,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잃기도 쉬워요. 더군다나 홍해로 가로막혀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지나면 높은 황량한 모래 언덕과 돌 언덕이 있는 험난한 광야길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인도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하나님 우리가 편한 길 가는 걸 못 보시기 때문일까요? 아니, 어디 편한 길 가려고 그래? 성도는 고난의 길 가는 사람들이야, 십자가에 가는 사람들이야, 고난 받아. 이걸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네.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푸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 하나님 해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꼭 나를 인도해도 꼭 힘든 길로만 인도하세요. 제가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들었는데, 하나님 그래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즐기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길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왜 그 편한 길 놔두고, 빨리 갈 수 있는 길 놔두고, 그거 알면서 왜 먼 길, 힘든 길, 고된 길로 가게 하신 거죠? 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죠? 전쟁이 나면 마음을 돌이켜
나 돌아갈래, 내 돌아갈래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 노예 살던 때인데, 고생할 때인데, 그래도 낭만적으로 추억하면서,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그땐 그래도 불곁에서 고기라도 먹고 파라도 먹고 그래도 잠이라도 잤지. 근데 여기서 뭐야, 이 고생하는 거야 하면서 나 돌아갈래 할까 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홍해 강약길은 전쟁 없는 편한 길이었나요? 아니에요. 더 힘든 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홍해 사건을 봐서 알지만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낸 걸 후회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다시 잡으러 오잖아요. 다시 노예로 끌고 가려고 오잖아요.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걸 후회하고요. 전차와 군사들을 끌고 다시 노예로 잡아가려고 홍해길로 달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함께 봤잖아요. 똑같은 전쟁의 위협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도 전쟁의 위협이 있고 이 홍해 강의 길도 전쟁의 위협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위협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과는 비교가 안 돼요. 한 장 넘겨서 출애굽기 14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6절을 보시면 바로가 어떻게 하죠? 네, 이집트의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그리고 쥐간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리고 9절 말씀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기병들, 또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어떻게 하죠? 쫓아오는 거야. 그들이 장막친데 미치니라. 완악하고 강팍해진 바로가 어느 정도로 군대를 동원하죠? 총동원하는 거예요. 총동원. 전군을 동원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당시 기병 하나가요. 그 마병 하나가 보병 60명의 위력을 냈다고 알려져 있어요. 기병 하나가 60명의 보병과 싸워서 이길 정도의 위력이 있어요. 근데 기병 정도가 아니에요. 기병 정도가 아니라 병거. 그것도 그냥 병거가 아니라 최정예 선발된 병거 600승. 즉 전차 부대를 동원하는 거야. 선발된 병거만 600대와 또 애굽에 있던 모든 병거를 총 동원하는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장갑차나 탱크 같은 위력을 내던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지금 전군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쫓아가려고, 사로잡아 가려고. 모든 무력을 총동원해서 밀고 들어오고 있으니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차 부대가요. 자신들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로 뒤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로는요. 돌아갈 수도 없고 딱 사로잡혔어요. 갇혔어요. 갇힌 길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이걸 누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이곳에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서도 똑같이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불평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불평할 걸 몰랐을까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불평할 거고 애굽으로 돌아간다 말할 거고 홍해 강약길로 데리고 나오면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잠만 않고 따라올 거라 기대했을까요? 하나님 그걸 다 아셨겠죠? 불평할 걸 다 아셨어요. 그럼 똑같잖아요. 아니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이 더 힘든 길? 홍해 강약길로 이들을 인도하신 걸까요?
그리고 뒤에는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지금 애굽의 바로가 전차 군대를 이끌고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애굽과의 전쟁이 일어날 판이에요. 그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낫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아직 버리지 못한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요, 이 광야길이 블레셋 사람의 길보다 더 힘든 길이고 전쟁을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따라왔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순종해서 왔어도 여전히 고난은 끝이 없고 더 힘든 일은 다가오고, 그러다 보면 또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 돌아갈래, 애굽으로 돌아갈래, 괜히 따라 나와가지고 고생만 하고 이게 뭔 꼴이야 하고 있잖아요.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길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홍해 강약길이나 똑같이 힘들고, 난이도로 치면요, 홍해 강약길이요 몇 단계는 더 어려운 길이잖아요. 그럼 왜 홍해 강약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까요? 홍해 강약길이 확실한 건 블레셋 사람의 길보다 편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홍해 강약길로 인도하신 걸까요? 명시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겠죠. 그럼 그게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시키면서 너는 여호와의 군대다, 내 군대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이상, 초집된 이상,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못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탈영하지 못하도록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다가 블레셋 군사들과 다툼이 일어나면 아직 이제 군인 티도 아직 안 입었어요. 아직 건빵 냄새도 잘 몰라요. 네. 무교병 냄새만 조금 맡았어요. 근데 이제 다시 그리워서 탈영할래, 도망갈래. 옛날 그 애굽이 좋았는데 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의 길, 해안길은요 갈 곳이 많아요. 도망갈 곳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 홍해 광야길은 도망갈 곳이 없어요. 골짜기예요. 옆에도 막혔고 앞에는 홍해길이 홍해를 바다고,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전차 부대가 돌격하고 있고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다가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힘들 것 같아 하면 미리 몇몇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서 제 살 길 가겠다고 다른 길 찾아서 살 길 찾아서 도망갔겠죠. 힘들어. 괜히 하나님 섬기겠다고 괜히 따라 나서 가지고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되나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전쟁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임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에 이제 못 도망가게 여기 홍해 강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피할 길이 없어요. 자신을 잡으러 오겠다고 벼르고 있는 그 바로와 전차 부대가 뒤에서 몰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 홍해 강야길은요 이제 애국과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누가 전쟁하죠? 누가 싸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나요? 아니에요. 아직 군사훈련도 안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싸워요. 누가 싸우죠?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용사 대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디바인 홀리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 대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최강 군대와 맞서 싸우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 전차들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시고
그 말들을, 기병들을 들어서 그 바다로 던지시는 그 장면을 보라는 거예요. 그 찬양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당대 최강의 군대와 맞서 싸우시고 그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괴멸시키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초토화시키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대해서 다 가졌던 두려움을 이제 완전히 없애주시는 거죠. 완전히 없애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애굽의 군사들을 괴멸시킨 다음에 지금 애굽의 모든 군사력이 총동원됐잖아요. 여기에서 결정적인 대패를, 홍해 대첩을 당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애굽의 군사력은요 급속히 약화돼요. 더 이상 애굽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해요. 따라 나오지 못해요.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의 전쟁이 이제 끝나서 하나님이 두 번 다시 쫓아오지도 못하게끔 두 번 다시 감히 다시 사로잡아갈 생각도 못하게끔 아예 애국을 진멸하셨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치러야 될 전쟁이 끝났나요?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 들어가서도 계속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의 위협 앞에서 자기 살겠다고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거나 피하려고만 하면 어떡해요? 그런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싸우기도 전에 도망칠 생각부터 하면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오랜 시간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싸워보려고도 시도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을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길이 바로 홍해 광야 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앞으로 많은 싸움과 많은 전쟁이 있겠지만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며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의 용사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 되신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 사실을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몸소 체험케 하시고 경험해서 뼈저리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사시나무 떨도 두려웠겠죠. 두렵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면서 또 그 뒤에 출애굽기 15장에 그 찬양을 올리면서 또 기뻐서 떨었겠죠. 정말 뼈저리게 알게 하시는, 체험해서 경험해서 알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 그 어떤 세상 권세도 주 안에 있는 나를 꺾을 수 없다. 주 안에 나를 다시 사로잡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요 보여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를 돈이 쓰러뜨리지 못한다. 가난이 쓰러뜨리지 못한다. 주 안에 있는 나를 질병이 꺾을 수 없다. 주 안에 있는 나를 세상 권세자가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주 안에 있는 나를 어떠한 고난이 와도 쓰러뜨릴 수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싸우신다. 주님이 나의 용사가 되시고 대장이 되신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를 동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강약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승리를 진하게 정말 체험적으로 경험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맛보아 알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반열에 우리를 올려 세워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는요, 이런 걸 꿈꿔요. 이런 걸 바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 믿고 하나님께 복 받아서 형통하고 잘 되고 편안하길 많이 바라죠. 그렇죠? 많이 바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봉사 잘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보시고, 그래서 나를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어려먹게 하시고 나와 내 자녀 손들을 편하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걸 바래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바래요. 그렇죠? 바라시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잘 안 해주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의 길로,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항상 매간의 길로, 힘든 길로, 돌아서 돌고 도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순전하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이 섬기려고 애쓰는 성도일수록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힘든 길,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는지, 정말 눈물 나는 길을 가게 하시는지, 안 겪어도 되는 어려움까지, 세상 사람들이 평생 가도 안 겪는 그런 일들까지 어떻게 하나하나 그렇게 다 혹독하게 겪게 하시는지 정말 눈물 나고 바라보면 정말 안타까워서 기도를 안 하고는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상황을, 그런 성도님들을 보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왜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정말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때를요, 정말 많이 만나요. 그런데요, 이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오늘 아침부터도 전쟁의 소문이요, 흉흉하게 들려와요. 오늘 아침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한다는 그 소문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이런 물리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이런 물리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 싸움에는, 우리 인생사에는 영적인 싸움도 있다고요. 어떤 싸움이죠? 영적인 전쟁이 뭐죠? 이 땅에서 이런 전쟁을 일삼도록 만드는 그 우리의 탐심, 우리의 죄악, 미움, 추모,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치지 않고 확대돼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타난 게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런 죄의 문제들,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스리는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도대체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우리를 돌보시는 참된 주인인가? 하는 그 싸움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럼 더 큰 싸움이 있어요.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 힘으로 물어붙여, 힘으로 때려잡아, 힘으로 죽여. 그리고 너의 안정과 너의 평안을 너 스스로 쟁취해 하고 사단은요, 막 우리를 속여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죽기까지 싸우신 싸움 뭐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거 살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폭력에 뿌력하게 죽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탐심과 폭력이 가득한 완악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속아요. 힘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자꾸 그 힘을 갖기 위해서 남들이 어떻게 됐든
남이 어떻게든 나만 괜찮으면 되지 하고 하는 그런,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양육 강식화, 적자 생존의 법칙을 쫓아서 세상에 가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죄와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삶에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수도 없이 겪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도 겪고, 관계 때문에도 겪고, 몸의 질고 때문에도 겪고, 이 땅에 많은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하나 내리는 선택과 말과 행동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치러내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살벌해요. 사단은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틈만 나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틈만 나면 들어가서, 야, 너가 이렇게 힘든 거 돈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 믿어봤자, 교회 다녀봤자 너가 잘된 게 뭐가 있어?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무시 안 당해. 돈이 있어야 자녀들 교육 잘 시켜. 돈이 있어야 뭐 너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지 말고 돈 벌러 가. 놀러 가. 교회 나온다 뭐가 재밌어. 나가서 벚꽃도 보고 놀러도 가고 즐거운 거 누려.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숱하게 찾아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가 내리는 선택과 행동이 내가 이 땅에서 치러내는 영적인 전쟁이라고요. 사랑과 싸우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요, 사랑과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를 대적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나 할지라도, 집안에서 본다 할지라도 사랑함으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함으로 기도해 주세요. 결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내야 될 영적인 전쟁. 근데 어떡하죠? 나를 건드렸어. 너 나 건드렸어. 나는 성질이 없는 줄 알아. 너만 말할 줄 알아. 나도 입이 싸면서 막 하죠. 그러면서 내 자아가 살고, 내 자아가 살았군. 아, 또 졌구나. 아우, 또 졌구나. 내가 또 살아서 또 졌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또 와서 또 회개했잖아요. 이게 우리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이런 전쟁이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언제까지요? 무덤에 갈 때까지. 육체를 우리가 입고 있는 이상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은요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전쟁사를 알아요. 우리 인생의 전쟁사를 알아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다 패배자가 되잖아요. 다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노예 노릇하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 속박돼서 신음하면서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사는 모습을요 하나님은 못 보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그 죄와 비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상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2000년이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 때 계속 군사훈련을 시키세요. 영적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연단시키시는 과정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 때 아무 일 없이 편안하고 무탈하게 안락하게 살아가게 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도 아세요. 세상이라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고 온 우리에게 순간순간 위로와 힘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날.
지난 6일 동안 너무나 됐었지. 힘들었지. 세상에서 살다가 얼마나 힘들었니. 여기 와서 다시 재정비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려. 안식을 누려. 그리고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다시 힘을 얻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봐. 경험해. 지식으로만 아니라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어.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어. 하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하고 또 말씀을 먹음으로 다시 살 힘을 주시잖아요. 솟아나게 하시잖아요. 물론 이러한 위로와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다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광야로 보내세요. 여기만 있지 마. 여기만 있지 마. 너가 교회야. 너가 교회야.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지만 너가 교회야. 호수, 너가 교회야. 너가 섬겨야 될 곳은 세상이야. 가정이야. 일터야. 가서 섬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부르심 받은 교회. 또 보내는 교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낼 때, 교회로 세상으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만 혼자 보내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같이 가세요. 그래서 바로의 전차 군대처럼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한 세력이라 할지라도요. 강한 대적도요. 강적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내가 주 안에 있으며 그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세력도 아무 그 어떤 힘도 못 쓰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히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방법이 없을 때, 이제 끝인 것 같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뒤에서는 바로의 전차 부대가 몰려오고 있고 앞에 노홍의 파도가 딱 가로막혀 있고 오갈 수도 없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방법이 없을 때,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제 끝이구나. 근데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네, 보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그들의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기서 끝이 뭐죠? 광야 끝이잖아요. 광야 끝이라고 왜 하셨죠? 이제 광야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광야 시작이다 하시는 거예요. 광야 끄트머리에 있어서 시작이다. 근데요,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죠? 우리가 끝난 것 같잖아요. 나는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내 방법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때예요. 끝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죠? 바다에 길을 내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내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으십니까? 안 되는 거 많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돈 문제든지, 그게 집 문제든지, 그게 자녀 문제든지, 그게 건강 문제든지, 진로의 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도저히 할 수 없고 방법이 없구나. 끝이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끝이 했을 때가요, 하나님의 시작일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문제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블레셋 군사들도 문제가 안 돼요. 애국 군사들도 문제가 안 돼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이 길이든 저 길이든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죠?
내가 문제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정말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시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죠? 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잖아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죠? 네,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볕 밑에서 그 광야, 그 사막에서 생활하는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시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는요, 밤이 되면 영하까지 떨어지거든요. 영하까지 떨어지는 그 매운 추운 곳에서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따스한 온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엔 길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가야 될 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22절 말씀에 상징하는 게 뭐죠? 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나온 그 험악한 세월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 그때는 그 일로 죽을 것 같았는데, 숨도 쉬기 힘들었는데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숨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 손 있죠? 이 손으로 목 한번 만져보세요. 목 한번 만져보세요. 목 붙어 있죠?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손가락으로 코 밑에 대보세요. 코 밑에. 들숨과 날숨이 느껴지시나요? 그럼 된 거예요. 그땐 그렇게 힘들었는데, 숨쉬기도 힘들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정말 길고 긴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 터널을 지나왔잖아요. 물론 또 다른 길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험한 홍해 광야길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멀쩡히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뭘 고백하는 거죠? 아,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주님이 도우셨구나.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숨을 주셨구나. 이걸 경험하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시겠구나. 길고 긴 터널을 또 지나게 하시겠구나. 그때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안에 길이 있었구나. 길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길이구나. 반드시 길은 있구나. 어디에요? 예수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내 호흡을 연장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구나. 주님이 힘 주셔서, 주님이 생명 주셔서, 주님이 호흡 주셔서 살아왔구나 고백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22절 말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순간을 지난다고 느껴지더라도, 홍해 광야길을 지난다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요,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 함께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줘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공동체.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혹시 그 길을 가는데 불평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봐. 하나님 널리 일하실 거야. 함께 가자. 손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같이 가야 돼요. 그게 공동체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니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리고 힘들 때는요. 가끔 서서 오늘 모세 얘기한 것처럼 가만히 서서 멈춰 서서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너무 좋죠? 알죠?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을 주세요. 아름다운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숨을 주세요. 숨을 내쉬면서 받으라. 그 숨을요. 크게 쉬어보세요. 힘들 때. 숨을 쉬어보세요. 저는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매주일마다. 이렇게 올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숨빛교회를 개척하게 하실 때부터 하나님 왜 숨빛교회를 이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숨빛교회 와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길이 없었는데 어둠만 있었는데 빛을 발견하고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살아난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되길 위해 기도하고 또 소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숨빛의 은혜가 주님이 허락하셔서 임하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한 우리의 호흡과 숨이 모여 주님을 아름답게 찬송하는 멜로디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는 교회가 또한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